7시에 청년부실이에요. 오늘 결혼 마지막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주제를 끝낼 수 있어 너무 기쁩니다. 여러분들 힘들었죠? 저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었는데 오늘 조금 설교가 길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오늘 다 끝내버리고 싶습니다. 더 이상 이 주제는 별로 다루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듣는 여러분도 힘들었죠. 저도 되게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조금 길어도 끝내고 싶고 제가 여러분들께 모든 해답을 드릴 수는 없지만 같이 좀 생각하면서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97년도에 미국에 있는 목사님이 굉장히 재밌는 책을 하나 썼어요. 여러분 혹시 이 책 들어봤습니까? 정말 이 책 들어본 사람은 저랑 비슷한 또래일 수 있어요. 근데 영어 제목이 더 좋은 것 같아요. 한국말로는 노 데이팅이라고 책을 썼습니다. 이 사람의 논지는 목사님인데 참 잘생겼죠, 그렇죠? 이 사람의 논지는 그랬어요. 논지는 자기가 성경적으로 보니까 데이팅이 성경적이지 않고 오히려 데이팅을 하지 않고 잘 기도로 이렇게 준비하고 순결한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서 짝지어주시는 짝을 만나서 결혼하는 것이 성경적이라고 생각해서 이 책을 썼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 책을 쓴 얼마 뒤에 결혼했습니다. 정말. 그리고 또 결혼에 관한 책도 썼어요. 그런데 제가 너무 궁금했어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사람이 지금도 정말 자기가 말한 대로 잘 살고 있나 너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2017년에 이 사람이 이혼했어요. 너무 충격적이죠? 그러니까 저도 되게 놀랐습니다. 저도 재밌게 읽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 책을 1997년에 썼는데 그리고 결혼해서 잘 결혼 생활을 하다가 2017년에 이혼했습니다. 제가 이 사람 얘기를 왜 꺼내냐면 저희가 이 결혼 연애 이야기를 정말 함부로 할 수는 없습니다. 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결혼 놓고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저는 배우자 놓고 기도해 본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누가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뭐라고 하죠? 왜냐면 저는 결혼에 관해서 제가 어떤 사람인지에 관심이 많았지 배우자에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배우자가 어떤 사람인지에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 이슈였기 때문에 제가 별로 결혼의 배우자를 놓고 결혼 생활을 놓고 기도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제 아내에게 물으면 달랄 거예요. 제 아내는 아무나 만나서 결혼해도 괜찮다고 얘기할 겁니다. 제 아내는 결혼은 타이밍이고 아무나 만나서 결혼해도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리고 저희는 각자 이거에 대한 성경적인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거를 함부로 이야기할 수 없는 건 저희도 이 사람처럼 되지 말라는 법이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도 아직 결혼의 여정이 끝나지 않았고 아직 지금 저희가 16년, 15년 정도 살았는데 살아갈 날보다 지금까지 결혼한 날보다 살아갈 날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결혼에 대해서 정말 쉽게 데이트에 대해서 얘기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도 이미 경험했겠지만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 안에서 만나고 연애하고 결혼했지만 여러분들도 저도 마찬가지고 정말 별의별 경우들을 많이 봤죠. 그런 것들을 보면 저희가 이 이슈에 대해서 이것이 정말 성경적이다라고 쉽게 여러분들에게 단정돼서 이야기하는 건 너무나 위험합니다. 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설교를 끝낼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제가 이거에 대해서 이슈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할수록 저는 책임질 수 없는 말을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은 정말 결혼에 대해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을 딱 2개만 보고 끝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잘 이해하면 저희가 생각하는 결혼은 도대체 뭔지, 결혼을 어떤 사람과 해야 되는지를 조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가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한번 보고 싶습니다. 이 말씀으로 시작하고 싶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보여주신 열렬한 관심으로 여러분을 두고 몹시 마음을 씁니다. 나는 여러분을 순결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여러분을 한 분 남편 되실 그리스도와 약혼시켰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쓰면서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로 묘사하고 결혼처럼 묘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너무 재밌죠? 이렇게 생각해 본 적 여러분 있습니까? 우리는 결혼은 결혼이고 결혼은 그냥 남녀가 사랑하는 사이에서 잘 애 낳고 행복하게 살면 되는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이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우리랑 예수님의 관계를 결혼 관계로 비교하는 거죠. 굉장히 재밌죠? 제가 이걸 알면서 다른 말씀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남편된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주신 같이 하십시오. 여러분 이해가 갑니까? 우리는 사랑할 때 뜨겁게 사랑하면 되잖아요. 감정적으로 사랑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라고 하죠? 남편한테 아내 사랑하는 걸 예수님이 교회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계속 교회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결혼에 계속 비유하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결혼의 목적에 대해서도 얘기해요. 여러분 결혼의 목적을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행복하게 잘 사는 게 결혼의 목적일까요, 여러분? 애 낳고 안정감을 갖고 사는 게 그의 목적인 것 같습니까? 결혼의 목적인 것 같습니까? 이어서 바울이 굉장히 생뚱맞은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교회를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여서 거룩하게 하려는 것이며 티나 주름이나 또 그와 같은 것들이 없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교회를 자기 앞에 내세우려는 것이며 교회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신부된 교회를 깨끗하고 흠이 없게 만들고 싶어 한다라고 하시면 결혼의 목적도 예상외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런 부분이 또 있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생각할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결혼은 뭔가 얘기했듯이 많은 환상들이 있지만 바울이 이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갖고 와서 남편과 아내에게 이야기하면서 교회를 사랑하듯이 사랑하고 교회를 물로 씻고 깨끗하게 한 것처럼 남편도 아내도 결혼관계 안에서 서로 깨끗해지고 흠이 없게 돼야 될 거리라고 얘기하면서 목적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조금 다르게 갖고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성경에 많은 관계들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부모-자식 관계도 나오고 친구와의 우정도 나오고 부부관계도 나오지 않습니까? 저희가 성경 안에 많은 관계들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 안에 이런 관계들은 결국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단면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게 말이 조금 어렵죠?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게 모자이크죠? 뭐죠? 이게 모자이크가? 무슨 모양 같으세요? 네, 모기, 벌이죠, 그렇죠? 저희가 저 타일 하나를 확대해서 보면 벌의 모습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많은 관계들은 이 타일 하나하나 같아요. 그리고 이런 많은 관계들이 뭉쳐있을 때 결국 무엇을 보여줍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어떤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성경에서 많은 관계들을 갖고 오는 것 같아요. 저는 결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사랑의 종착지로 생각하죠. 맞습니까? 우리가 사랑을 이루면 사랑의 결실이 결혼이라고 생각하죠. 아닙니다. 결혼은 사랑의 최종 목표가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결혼이든 부모-자식 관계든 친구와의 우정이든 이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보여주는 그런 단면적인 하나일 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잘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결혼 관계가 뭔지, 부모-자식 관계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친구 관계가 어떤 것인지 잘 이해하지 못할 확률이 높아요. 왜냐하면 이거 자체가 완전한 게 아니라 이런 관계들이 이런 타일 하나하나 같이 모여져서 결국 예수님과 우리 사이가 어떤 것인지를 잘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이거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뭐예요? 예. 결혼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 대한 예표일 뿐인 것 같아요. 예표일 뿐이라고 하면 좀 하찮은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좋은 예표입니다. 무슨 말인지 혹시 이해갑니까, 여러분? 안 가면 이따가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결혼에 대해서 기대해야 될 모습이 사실 싱글 때도 경험할 수 있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잘 결혼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어떤 관계인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바로미터 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한번 놓고 결혼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팸장들이 여러분께 얘기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오늘 창세기 26장 말씀을 볼 겁니다. 되게 길어요. 이게 67절까지 있습니다. 근데 이거 다 읽다가 오늘 설교가 끝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읽진 않겠는데 제가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을 다 알고 있죠, 그렇죠? 아브라함이 나이 100세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들 이름이 뭐죠? 네, 이삭이죠. 근데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이 먹었잖아요. 근데 이삭이 자기가 이삭의 아내를 구해주고 싶은데 나이가 너무 많으니까 아내를 찾으러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자기 나이 많은 종에게 내 고향으로 가서 내 아들의
아내를 찾아오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종이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섬기는 주인의 아들이 이런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기준을 갖고 가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갑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정말 찾아요. 찾고 데리고 와서 이삭과 그 사람이 결혼하는 내용이 창세기 26장의 내용입니다. 근데 저희가 이 26장을 조금 자세히 보면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과 결혼해야 될지, 내가 결혼할 때 분배를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제가 생각해 볼 만한 질문들, 좋은 질문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같이 본문을 다 읽지 않겠지만 이 큰 이야기 안에서 저희가 몇 구절 말씀들을 좀 보였지만 여러분 큰 이야기는 잘 기억하고 좀 따라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얘기했듯이 끝나고 뭐 질문 괜찮아요. 언제든지 괜찮습니다. 한번 물어보시면 좋겠어요. 3절과 4절에 아브라함이 자기 종을 보내면서 이런 기준으로 사람을 찾아오라고 얘기합니다. 잘 보세요. 나는 내가 하늘의 하나님, 지금 너라는 사람은 아브라함이 이제부터 자기 고향에 보낼 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땅에 하나님이신 주님을 두고 맹세하길 바란다. 너는 나의 아들의 아내가 될 여인을 내가 살고 있는 이곳 가나안 사람들의 딸들에게 찾지 말고 나의 고향, 나의 친척이 사는 곳으로 가서 거기에서 나의 아들 이삭의 아내가 될 사람을 찾겠다고 너에게 맹세하여라. 아브라함에게는 자기 아들의 배우자가 될 사람의 그 기준이 있던 것 같아요. 뭡니까? 가나안 사람이 아니면 됐던 것 같아요. 자기 고향 사람이길 원했습니다. 기준은 딱 하나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몇 가지 기준이 있으세요? 키는 어땠으면 좋겠고, 그렇죠? 눈코는 어땠으면 좋겠고, 그렇죠? 직업은 뭐였으면 좋겠고, 직장은 돈을 얼마나 했으면 좋겠고, 그런 많은 기준도 있는데 아브라함은 예상해도 기준이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되게 신기하죠? 근데 아브라함이 볼 때 이건 제일 자기에게 볼 때 중요했던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이 가나안 이방인처럼 살기 원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사람으로 살기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배우자 찾기 원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가진 기준이 과연 세상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다른지 같은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 비슷하다면 여러분 근데 생각해보면 누구나 잘생기고 예쁘고 그런 사람 원하잖아요. 이건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 보니까 별로 그 기준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딱 하나인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단순한 기준이죠. 우리도 한번 그렇게 세워보면 어떨까? 저도 여러분께 한번 이렇게 건의해보는 겁니다. 왜냐면 성경에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해요? 단순히 나는 똑같이 내 자식이 나랑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굉장히 근데 이렇게 정말 구해서 살거든요. 그럼 우리도 우리 기준들이 나의 욕심 때문은 아닌지 세상과 과연 얼마나 다른지 다르지 않다면 내가 이런 기준 잠깐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단순히 그냥 중요한 기준을 세워서 갖고 가는 건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되게 재밌잖아요. 고향으로 보내서 사람들을 찾아오라고 하는데 고향 사람 외에는 다른 기준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는 어떠냐는 거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자기가 직접 가는 게 아니라 뭐죠? 자기 종을 보내요.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의 안목을 신뢰했던 것 같습니다. 맞나요? 그러면 저희도 여기에서 좋은 거 똑같이 있죠. 여러분, 우리는 결혼과 기준을 세울 때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결정이라고 하는데 인터넷 쇼핑만큼 묻지 않고 내가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는 어리석음을 변하지만 아브라함은 이 사람을 신뢰하고 이 사람에게 물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저희들도 그런 지혜를 갖는 건 좀 좋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종의 안목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똑같은 이 사람에게도 지혜를 주실 거라고 믿었다면 우리도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묻는 건 너무나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이 이렇게 기도하면서 가요. 그는 기도하였다. 나의 주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오늘 일이 잘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아브라함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면서 제가 여기 우물길에 서 있다가 이제 기준이 나오는 거죠. 이 사람이 어떤 기준으로 사람을 찾는지 나오는 겁니다. 마을 사람의 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오면 제가 여기 우물길에 서 있다가 마을 사람의 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오면 제가 그 사람 가운데서 한 소년에게
물동이를 기울여서 물을 한 모금 마실 수 있게 해달라 하겠습니다. 그때 소녀가 드십시오. 낙타들에게도 제가 물을 주겠습니다 하고 말하면 그가 바로 주님께서 주님의 종 이삭의 아내로 정하신 여인인 줄 알겠습니다. 기준을 세워서 어떻게 하죠? 이것으로 주님께서 저의 주인에게 은총을 베푸신 줄 알겠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종의 기준은 명확해요. 여러분 중동에서 낙타로 이동하죠? 그러니까 물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물가에서 물을 먹을 때 나와 나의 낙타에게 물을 줄 만한 여인을 만나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배우자라고 알겠습니다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21절에 어떻게 합니까? 정말 그런 사람 만나서 말없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저희가 지도를 한번 볼게요. 지금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브라함의 고향은 저 빨간색 원이 바단 아람이에요. 500마일 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500마일이면 걸어서 얼마나 걸릴 것 같으세요? 네, 꽤 긴 시간이죠. 걸어서 오랜 시간을 갔을 거예요. 이 사람 고민 안 했을까요? 내 주인이 가서 고향 사람 찾아오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그냥 가서 아무나 붙잡지는 않았겠죠. 걸어서 약 한 달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이 사람이 한 달 동안 저는 지금 한 것처럼 기도하고 고민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을 기준으로 삼아야 될지 고민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사막에서 물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사막에서 이 우물가에서 나에게 친절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이면 이 사람은 좋은 성품의 사람이라고 신뢰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십시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기준을 신중하게 세우십시오. 중요한 거를 세우되 오랫동안 열심히 기도하면서 끈질기게 분별하는 건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의 배우자 결정하는데 동전 돌리기식으로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고민하는 게 좀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이 종도 분명히 한 달 동안 고민했을 겁니다. 똑같이 기도하고 어떤 사람을 찾아야 될지 고민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신중한 기준을 세우십시오. 그리고 오랫동안 열심히 기도하면서 끈질기게 분별하십시오. 왜 그래요? 성경에서 결혼은 뭐라고 하죠? 결혼은 언약이라고 합니다. 한번 맺으면 끊을 수 없어요. 그럼 그런 중요한 일에 여러분께서 정말 신중하게 오랫동안 분별하는 건 좋은 겁니다. 이렇게 종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방금 말했듯이 종이 봤던 건 뭐예요? 성품입니다. 왜냐면 우물가에서 만나는데 이 소녀가 어떻게 해요? 물동이에 물을 채워가지고 올라올 때 누굴 만난 거죠 지금? 그러면서 종이 소년이 이렇게 물을 마시게 하고 나서 제가 물을 더 길다가 낙타들에게도 실컷 마시게 하겠습니다라고 말하면서 물동이로 남은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우물로 달려가서 더 많은 물을 길어왔다. 그 처녀는 노인이 끌고 온 모든 낙타들에게 먹일 수 있을 만큼 넉넉히 물을 길어다 주었다. 그렇게 하는 동안 노인은 이번 여행길에서 주님께서 하신 모든 일을 과연 잘 되게 해주시는지 것인지 깨닫고 그 소녀를 말없이 지켜보고 있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여자가 이 사람이 우물가에서 만난 정말 그 랜덤한 여자가 하나님께 기도한 대로 행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사람에게 물을 먹이고 묻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 낙타에게 물을 먹이면서 이 사람이 그게 정말 하나님께서 하신 것인지 아닌지 본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뭐예요? 성품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이 여자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아버지는 부두엘이고 할머니는 밀가고 할아버지는 나홀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의 동생의 딸이었던 거예요. 너무 신기하죠? 이해가 갑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고향 사람을 만나러 보냈는데 이 종이 기도하면서 가서 만난 사람이 아브라함의 친척을 만나게 됩니다. 이거 좋을 수 없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정말 확실한 사람을 구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여러분들께서 분별을 세우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것이라고 믿고 신중하게 세워줬습니다. 우린 잘 몰라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결혼 배우자를 예배하셨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인데 틀린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할 자유를 주시는 것 같아요. 맞죠?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적어도. 그럼 우리 항상 이 긴장 상태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권만 강조해요. 어떤 사람은 우리의 자유만 강조합니다. 근데 본문을 보면 어떻죠? 하나님이 예비하신과 동시에 이 사람이 정말 자유롭게 선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신 것 같고 100%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누구도 100% 설명할 수는 없지만 사실입니다. 이것을 놓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러면서 뭘 염두에 두시냐? 아브라함이 이렇게 종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주권만 믿었을까요? 굉장히 재밌는 말이 나옵니다. 5절 볼까요? 종이 아브라함에게 물었다. 묻는 거예요. 자기가 누구를 골랐는데 그 여자가 안 따라온다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주인이 물어보는 겁니다. 맞잖아요. 지금 자기가 아브라함의 명을 받아서 여러 가지 기준을 세우고 그 여자를 찾았어요. 그래서 그 여자에게 설명을 합니다. 내가 누가 보낸 사람이고 결혼하기 위해서 왔습니다라고 하면 이 여자가 만약에 안 간다고 하면 어떡하죠? 결혼 안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할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데리고 오십시오 이렇게 할까요? 그 여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오십시오라고 강요할 것 같습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 여인이 따라오지 않으려고 하면 너는 나에게 한 이 맹세에서 풀려난다. 나의 아들을 그리로 데려가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그래, 그 여자가 원하지 않으면 그래 끝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개입하시지만 동시에 우리 선택을 존중하시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관계에 있어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는 건 좋은 것 같습니다. 헤어질 수도 있죠. 얘기했잖아요. 연애는 언약관계는 아니에요. 그리고 결혼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이 가능성을, 아브라함도 그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여러분. 근데 저희가 이 가능성을 열어놓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워져요. 모든 관계들이 너무나 부담되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도 이 종도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서 마지막까지 이 가능성을 열어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이 종이 이 여자에게 자기의 배경을 설명해요. 내가 아브라함에게서 왔고 이런 기도를 했고 당신이 나의 주인의 아들의 배우자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여자가 어떻게 반응하냐면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해요. 제가 찾은 사람입니다. 결혼하게 해주세요 라고 했을 때 이 여자가 뭐라고 합니까? 리브가가 가겠습니다 라고 흔쾌히 또 대답합니다. 웃기죠? 저희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가죠. 근데 리브가에게는 확신이 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확신은 정말 결혼에 필요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여러분의 기준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리브가는 그런 확신이 있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런 확신을 넣고 기도하는 거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리브가가 아브라함을 만나본 적도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떠날 수 있었을까요? 도전 정신이 좀 좋았던 것 같아요. 뭡니까? 정말 그냥 다 알 수 없지만 믿음으로 떠났던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이라고 했으니까 그걸 신뢰하고 떠났던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도 여러분 결혼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결혼을 원한다면 내가 과연 모든 것을 알 수 없어도 떠날 만한 그런 여정을 떠날 만한 준비가 됐는지 그런 뭐라고 하죠? 모험심이 준비가 됐는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67절 마지막 절입니다. 굉장히 재밌는 말씀이 나와요. 이건 꼭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앞에서 얘기한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삭은 리브가를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그를 아내로 맞아들였다. 이렇게 해서 리브가는 이삭의 아내가 되었으며 이삭은 그를 사랑하였다. 되게 재밌죠?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삭은 리브가를 사랑해서 사랑의 결실로 결혼했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죠? 근데 무슨 말입니까? 이삭은 리브가를 만난 적도 없어요.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만나서 결혼해서 그를 사랑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혼하고 나서 사랑하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건 무슨 말입니까? 제가 앞에서 얘기했던, 지금까지 얘기했던 뭐예요? 우리가 하고 있는 사랑은 되게 파셜한 거에 불과해요. 모자이크에 불과하고 결혼은 사랑의 완성은 아닙니다. 사랑의 시작 같아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누군가를 결혼하고 싶고 결혼을 고민한다면 정말 진짜 사랑을 할 준비가 됐는지도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들은 결혼하면서 진짜 사랑을 시작했습니다. 되게 재밌지 않습니까? 지금과는 다른 것 같아요. 그러면서 26절에 이 사람이 이 결혼 과정을 거치면서 계속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결혼의 목적도 분명히 하나님께 예배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 이 주일에 예배 나와서 예배 드립시오. 이 예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을 생각할 때 아까 앞에서 얘기했듯이 순결해지고 깨끗해지고 정결해지고 그리고 예배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내가 생각하는 결혼과 과연 맞는지를 생각해 보면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들께 결혼하지 말라고 하는 것 같잖아요.
제가 지금까지 제 의도와 상관없이 여러분들께 꼭 여러분 결혼은 안 좋은 겁니다. 결혼하지 마시죠라고 이야기한 것 같은데 그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여러분 모를 수도 있어요. 이 폴 트루니에라고 혹시 아십니까? 기독교인입니다. 이 스위스 의사예요. 1930년부터 70년대까지 살았던 되게 저명한 의사이자 기독교 작가입니다. 정신과 의사예요. 근데 이 사람은 책을 되게 많이 썼는데 이 사람이 모험으로 사는 인생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누군가를 사랑하는 거는 모험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제 기독교적인 관점으로 썼습니다. 되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결혼도 저는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은 내가 위험 부담을 감내하는 건데 위험 부담을 감내할 만한 그런 도전할 만한 좋은 모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뭔가 확실히 맞고 아무 변수가 없는 사람을 만나서 사랑하고 결혼하고 싶어 하지만 이 사람은 그런 거와 상관없이 성경적인 사랑으로 내가 누군가와 함께 사랑을 시작해보는 게 좋은 모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근데 우리 또 말씀이 있으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결혼과 모든 걸 생각할 때 여러분 꼭 느낌이 아니라 말씀을 딛고 섰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느낌에 참 속기 쉬워요. 그런데 결혼을 생각할 때, 배우자를 생각할 때 이렇게 지금까지 봤던 말씀을 좀 생각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데이트는 누구나 해도 괜찮아요. 맞잖아요. 근데 결혼은 아무나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맞잖아요. 얼마나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항상 얘기했듯이 돌아가기엔 너무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별로 고민이 된다면 저는 연애는 언약 관계가 아니니까 항상 돌아갈 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을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결혼하면 여러분 무엇이 좋을까요? 이걸로 긍정적인 걸로 끝내고 싶습니다. 결혼하면 무엇이 좋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좋을 것 같으세요? 각자 생각나는 게 있죠? 저입니다. 제가 이게 그 2010년 3월이에요. 제가 결혼하기 2달 전입니다. 너무 젊었죠, 그렇죠? 안에 제가 청년부실에서 이렇게 마시멜로 굽고 있는 겁니다. 결혼할 때 저는 뭐라고 하죠? 그러니까 뭘 기대했는지 생각이 잘 안 나는데 이게 2017년이에요. 제가 뉴욕에 있을 때입니다. 결혼한 지 7년이 지났죠. 제가 기대했던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이 7년 사이에 결혼 사이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막 이렇게 정말 설명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나중에 개인적으로 혹시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막 제가 결혼으로 기대했던 것은 이런 거였는데 제가 상상도 못한 일들이 7년 동안 막 일어났습니다. 살이 엄청 많이 빠졌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말도 괜찮습니다. 작년이에요. 14년 12월입니다. 이 7년 사이에도 정말 제가 상상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얘기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결혼하면 좋은 건 뭐냐면 저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 잘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결혼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깊게 더 이해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결혼할 때는 막상 좀 부끄럽긴 하지만 이때는 좀 철없죠. 뭐 하겠어요. 그래서 표정을 보십시오. 아무 고민이 없죠. 앞으로 이 7년 뒤에 무슨 일이 있을지도 모르는 그런 해맑은 표정이죠. 그런데 이 7년 동안 정말 많은 일이 있으면서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게 되고 성품이 단련되는 것을 아내와 제가 경험했습니다. 지금도 해맑게 웃고 있죠. 또 이 7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을지 제가 알았을까요?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런데 둘이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정말 하나님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배우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더 깊어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거기에 저는 결혼의 유익이 있는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을 더 알게 되는 데 유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흑역사를 공개하는 이유는 결혼에 거기 유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결혼을 기대할 때 그런 것들을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되게 미안해요. 내가 5주 동안 여러분들께 잔소리를 한 것 같아서 굉장히 미안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정말 여러 가지 고민이 있고 걱정이 된다면 그 걱정과 고민을 여러분 혼자 떠안지 않으셔도 돼요.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물으셔도 되고, 저기 뒤에 계신 부장님과 저도 경험이 좀 있잖아요. 저희 같이 묻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짐을 여러분이 혼자 뜨지 마시고, 결혼에 이런 유익이 있고 이렇게 분별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성경 말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앞으로 여러분들의 그런 결혼에 대한 생각을 잘 발전시키고 적용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여기를 탈출해서 청장년부로 가게 되는 날이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죠, 여러분.